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 두 번째, 오늘은 자녀와 부모, 첫 번째는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에베소서 6장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짧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눈만 뜨면 우리가 가정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되고, 교회보다는 주 6일 동안은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면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가 회복된 가정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 가정만 떠오르면 우리 가족이 발남매인데 그 아버지 사진을 들고 막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도 됐을 거예요. 그때 영정 사진을 맨 앞에 들고 우리가 뒤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사진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또 찬송가는 아니지만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나는 이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조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감정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게 지침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불러도 실증도 안 나고, 또 반복해서 부르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옆에 살아계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손주들을 저도 바라보면서 증조 할아버지가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마 깨가 쏟아질 거예요. 제가 6살 때 3대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들이 복이다, 누리는 분복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오래 살고 싶냐?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오래 살고 싶냐? 성경의 답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3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이 무슨 의사가 뭘 먹어야 잘 살고 뭐 운동을 해야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6,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말씀.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깊이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참 설교가 힘든 게 매월 5월달이 되면 어린이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 초기에 13년 동안 어린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늘 어린이날 설교하면 그 집사님하고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마주치려고 해도 마주치는 거예요. 또 그분은 돌잔치 가면 또 얼마나 또 애들을 챙기는지,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저 가정은 좋을까. 아이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완전히 친구처럼 그렇게 성경 공부 내용은 두 번째고, 애들하고 일단 눈높이가 되고 놀아주고 좋아하니까 그 반이 제일 부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건 성경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해야 되겠지만 눈높이에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센터에서도 제가 좀 미안한 것이 있는데 참 잘 들은 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이는 많지만 또 눈높이가 어린아이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으로서는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죠. 어린이주일이 끝나면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러면 또 한쪽이 안 계신 가정들이 또 신경이 쓰여요. 홀로 된 가정들, 또 부부주일도 있죠. 또 홀로 계신 분들 또 앞에 놓고 설교하기가 영 또 눈치 보인다. 목사님은 어디다 맞춰야 될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독신자 교회가 생겨났어요. 거기는 독신자들만 오는 교회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또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이루하고 막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공동체가 잘 활성화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눈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 다시 꺼내기조차도 싫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3일 전에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잘 사는 가정은 아니었고 이번에는 직업을 보니까 아버지는 굴삭기 하시는 분 60이 넘으신 분인데 요즘 비 피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밤새까지 죽도록 일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부지런히 사는데 30대든 비둥비둥 원래 웹사이트를 만들다가 불황이다 보니까 일거리가 잘 안 돌아다 보니까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서 얹혀서 사는데 아버지가 가로를 했든지 뭔가 그렇게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오면은 아이가 놀고 있는 거 보면 잘 조금 참고 오늘 성경대로 했더라면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아니라 너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테크닉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6,000년 전의 말씀인데 현대에도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요즘 늘 말씀을 통해서 빼뚫어 보고 있어요. 성경의 1.1획도 변함이 없고 이거는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찬동을 하면서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쓰시게 하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지 않겠냐.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심리치료 기관에서 나타나고 뭐 어디서 치료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일들은 많이 만들어줘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쓴뿌리가 제거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6장 4절로 먼저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뒤에 치유 방법 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그거는 성경대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서 모든 발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 웹사이트를 만들 정도면 이 자식도 전공자라는 소리예요. 특히 컴퓨터 쪽이에요.
예. 그것을 업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소리는 이게 미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죽이고 형 죽이고 영문도 모르고 들어온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아직 재판도 안 해봤지만 한 명도 아니고 일가족을 죽였으니 어찌 이게 사형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겠어요? 자, 어떠한 이유를 따져가지고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게 일어났냐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이 한 단어란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녀를 그 목사님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밤늦도록 그렇게 굴삭기로 일하고 들어오는데 과연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찌 천사 같은 말만 나오겠냐. 그러면 성경은 이 말을 실천함으로써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중매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이 아니라 다시 재조명하고 링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 보면 부모와 자녀 문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 먹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오늘은 제가 빨리빨리 하려고 올렸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평안이 아니고 웰빙이 아니고 웰빙 시대가 아니고 성경은 예언하기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이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맞죠? 60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득이 3,000배가 올라갔어요. 그때 수출액을 보세요. 몇 달러인가. 그러면 3,000배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3배라도 좀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매일 일어나는 사고 보세요. 짐승만도 못한 행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부부관계 절대 반대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세심하게 말하면 내가 자랐을 때 너무 학대 속에서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결혼 생활에서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는 케어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쓴뿌리를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랐을 때 아버지가 모르는 사연, 엄마가 모르는 사연, 엄마는 까마득하게 기억을 잊고 있지만 이 아이는 가슴판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팩트. 가정사를 하다 보면 옛날 시골에서 보면 쌈박질도 하고 맨날 재판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좀 얌전하지 않은 관계로 구속이 되어져 가지고 재판을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딸이 3살.
3살이니까 우리 에덴이보다 조금 더 컸겠죠. 그니 뭐 하냐고 막 우는 거지. 뭐라 그래도 뭐 울지 뭐 지금 뭐 끝져요? 안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대가족이야. 자, 오늘 재판 열리는데 가야 되는데 아이가 막 옆에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얼리 안 되니까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마당에다가 그 3살짜리를 팽개친 거야. 할머니가 그만 울어라고. 꼭 미워서만 그랬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잖아. 유독 그냥 이게 안 먹게 되는 아이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이니까 지금 딸이 23이 된 거예요.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모르고 있어. 그때 내동댕이 칠 때 엄마가 문을 딱 열고 빨리 맨발로 와가지고 자기를 안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문 딱 열고 엄마가 문을 딱 닫아버리더래요. 자, 우리는 그 현장을 모르니까 엄마가 악독하다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판석에 가야 되고 남편은 구속돼 있고 애는 3살이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오직 심란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울어대니까 그냥 문 탁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3살 때 기억이 딱 새겨진 거예요. 왜? 할머니가 내동댕이 친 것은 알겠는데 내가 우니까 엄마라도 빨리 와서 나를 안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엄마가 문을 탁 닫아버리니까 그때 이 충격이 딱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20년 흘러서 이 엄마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늘 그 쓴뿌리가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엄마 같지 않다 이거지. 이게 남아있어서, 의식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반항아. 23이 되도록 고분고분하지 않아. 딸이. 남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어째 여자가 그러냐, 뭐 어쩌냐, 저쩌냐. 여자 행세를 하라고 할 때마다 반응을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도 치유를 받고 딸도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딸 치유에 들어갔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들통날까 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리치료가 세게 들어갔는데 최면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내동댕인 그 영상이 떠오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막 울면서 그 3살짜리 흉내를 내면서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엿보다가 깜짝 놀라요. 그 심리사가 직언을 듣게 된 거죠. 그 사건을 몰랐었는데 그 사건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네 그 쓴뿌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서 용서를 비니까 이 딸이 아주 귀신 보듯이 한 엄마의 표정이 바뀌면서 그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자기도 엄마 미안해. 내가 이런 것을 있는데 이렇게 내가 미워했어. 그러면서 둘이 부여잡고 울었어요. 수십 번 울고 나니까 알지 못하는 양면에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딸을 미워했던 엄마나 또 딸이 엄마를 미웠던 엄마가 쓴뿌리가 제거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우울하다고 우울증 약을 주면 되겠냐고.
뭐 ADH약을 주면 되겠냐고. 이거는 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3살 때 자녀를 노역해 있잖아요. 원인 제공이. 그것이 20년 동안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차마 그 말을 생각나도 엄마 어떻게 3살짜리 그렇게 내동님이 저도 가만히 번치만치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도 있겠죠. 생각이 나서 맞아? 내가 이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를 사랑하는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돈이 좋은데, 돈이 I love money인데 그런 뜻이 아니죠.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열심히 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도구지 인격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누라하고 바꾸고 남편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험 몰래 들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비리비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각한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딴 여자하고 사귀면서 전처를 죽이려고 보험 들어놓고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계획을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악독한가. 우연 사고가 아니잖아요. 보험 들 때부터 그 마음을 보라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오늘 3장 2절에 돈을 사랑할 말세가 온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돈이 위로 가버리니까 밑에는 수단으로 작용이 된다. 돈을 위해서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깊이 깨달으십시오. 아이들이 우리가 뭐 잘못해줘서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아이들이 상태가 나올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 대한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바꿔지지가 않아. 학교에서 윤리교육 한다고 바꿔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실세 난자인데 죄송하긴 한데 성품교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160시간 행정에 대한 1시간을 전문적으로 듣고 가면 돼. 그러나 우리의 복지의 사명이 성품이 안 바뀌면 말짱토록 운영자들을 괴롭히고 가서 안티하고 말썽 부리고 고소하고 복지연단 내가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슈퍼바이저 역할은 뭐예요? 들어가서 잘 파악을 하고 근무를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 슈퍼바이저 아니에요? 그걸 못 깨달아요.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쓴뿌리들이 아이들이 반항을 하면 나하고 1대1로만 상처를 주냐고. 아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학교면 학교, 공동체면 공동체, 교회면 교회 다 쓴뿌리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이 어떤 선생 한 사람만 말 잘 들으면 자기가 뭘 리더십을 잘해서 말 듣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깡패 같은 놈도 저보다 더 쓴 깡패 앞에서는 숙이지 않아요. 조폭들. 당장 1시간 뒤에 폭력배하고 싸워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자기가 혼자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입 안 벌리잖아요. 배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도 보면 오늘 여기서 보면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가 부모만 나왔다고 선생을 거역하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체가 또 부모잖아요. 선생이 전에 떠났어. 내 아이든 나의 대상자든 왜 그런 것이 나올까? 그러면 거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깊은 숯불이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현장에서. 아까 심리치료를 통해서 엄마가 자식 앞에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사랑하는 마음에 두 무릎을 꿇었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하니 엄마가 감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그러면서 통쾌하냐?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쓴뿌리에 가지고 있는 이 자녀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내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 인권도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진건중학교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2008년부터 그룹 공부를 했는데 시작하고 한 3년은 한 달이면 학교를 한 10번은 갔어. 그 말은 우리 애들이 눈만 뜨면 사고 치는 거예요. 오토바이 훔쳐, 또 어떤 애 때려 눕혀, 7-1로 했는데도 때려 눕혀가지고 펀치가 세고 야구는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 손이 아파. 내가 공을 받아보면.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야구 선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3명을 야구를 보내려고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 5학년짜리를. 그래서 구리로 전학을 시키려고 초중고가 남양주는 없더라고. 야구단이. 구리는 인천 초중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한 명만 받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대. 거기도 치맛바람이 줄이 서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학교 야구단은. 그러는데 그 와중에도 2명이 나도요 목사님 나도요. 3명이 다 가겠다는 거야. 야구 선수로. 그러다 고민하다가 우리 원병현 씨는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기는 20만여도 초중고가 다 야구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60만이 넘었었거든요. 우리는 왜 없냐? 한 군데도 없냐? 그게 맨날 그냥 운동장에 야구하다가 유치원 깨지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유치를 안 하려고 하더라. 이유를 안 냈어요. 축구부도 많고 탁구부도 많고 다 막 신흥부 막 육상부 다 있는데 야구부만 없는 거야. 그리고 한 운동장을 야구부를 내주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다른 애들은 놀지 못하고 맞을까봐. 그거구나. 이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였냐면 이제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막 가르치는 것만 또 정열을 쏟았지. 이 운동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는 그거를 내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손수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후회가 돼요. 그게 치료 도구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교만해가지고 애들을 손수 만들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 쓴 뿌리를 야구 방망이와 야구 공을 통해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손수로 양육을 해서. 그래서 때로는 그 악한 감정이 공에 실어져 가지고 홈런을 날리고 딴 사람은 한우성을 날리겠지만 또 하는 사람은 그게 치유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부모한테는 힘든 사연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예. 이게 열심히 하자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도 공부도. 예.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전을 시킬 건가? 이거 선생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지. 예. 그래서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마귀는 종게 종거다 하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이거를 못 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다시 6장 2절 3절 가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머리로는 윤리로는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첫 계명.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여기는 첫 계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잖아요. 근데 첫 계명이라고 써 있어요. 틀린 건가요? 아니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계명이고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렇게 끌로 들어온 거예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렇게 하면 뭔데요? 그러면 섬기는 자식들만 수고로운가?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이 약속 있는 첫 하나님의 계명인데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깊이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제가 6살 때 3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중3 때 아버지, 중3 때 할아버지, 대학 3학년 때 아버지, 누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 보통 또래 아이들과 다릅니다. 죽음을 5번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교육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살 때도 보잖아요. 6살 때는 막 슬픈지도 모르고 6살이다 보니까 막 고모 할머니들은 늘 앞에서 막 그 닫으려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나는 또래 애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똥 먹고 즐거운 거야. 그냥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왜? 널 가까이 있는 애들을 못 오게 하니까. 왜 방 안에서 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문제는 6살 때 그거를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중3 때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고3 졸업할 때까지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거쳐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빗대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 처가 부모까지 다 연관이 돼요. 이게. 그런데 남편들은 왜 불만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내들은 또. 실제적으로 오늘 그래서 딱 단서를 달았잖아요. 무조건 어른이고 하니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in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을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성경과 우리 모든 성경에서 예배와 실제적으로 이 엄청난 이러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로 먼저 가보면 같이 읽읍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이 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케어를 하고 가정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 중에 스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데 성경은 지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화나고 자식들이 분노가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자식이 쓴뿌리가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나 왜 공부 안 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골탕 먹이려고요. 일부러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뭐 있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 지가 공부하는 거지. 부모를 화나게 하고 엔수 갚으려고 제가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마음에 거꾸로 상처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더 깊이 캐봐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애를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쓴뿌리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일반 가정이나 모든 부모에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항으로 나오고 거부로 나오고 부모는 잘 믿는데 자식은 바깥으로 돌고 있고 그거요. 그런데 또 대놓고 그 자식들은 또 부모들은 뭐라 그래? 저것들이 말이야 젊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저런다고 또 나무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그렇게 내버려 두도록 마귀의 밥이 돼서 마귀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엄마 말 듣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런 멍청한 마귀는 없는 거지. 우리보다 뛰어나단 말이에요. 마귀는 같은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내가 붙인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그거를 덮어주고 그냥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마귀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남들한테 말을 못하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신앙, 내 인생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다 가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뭐 권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막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가족은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우울하면 온 가족이 우울하게 돼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거 살라고 소독 많이 하고 자식 남편 먹는 그릇에 안 먹고 그런 것은 잘 지켜요. 그런데 영적 바이러스가 와고 있고 우리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그거는 멍해가지고 뭔지를 모른다고.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그렇게 철저히 예방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예방이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또 회복해 나가야 될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한번 해볼까요? 좀 나오게 해줘보세요. 후렴 부분을 잘 보세요.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와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자, 여기 볼까요? 말씀 9절.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61장 3절 먼저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우연히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다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슬픈 일이 당하면 죄를 뒤집었어요. 에이?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시골에서도 아들 태어나면 그 대문에다 뭐 달아? 고추는 상징은 알겠는데 그 고추만 달든가요? 숯과 재를 달아요. 그게 부정타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제거시킨다는 거야. 하다못해 샤머니즘 미신에도 그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또 장독에 엄청 큰 된장 넣어가지고 맛있는 장을 만드는데 장 속에 고추 넣고 또 뭐 넣어요? 수. 어렸을 때 나는 수술 넣으니까 저 시커먼 물 넣은 걸 먹어야 되나? 애들은 모르니까 그게 최고의 바이러스를 잡는, 균을 잡는 수신지를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환경을 정하는 것도 수시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형태를 취하는데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첫 번째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처절함의 몸부림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가 하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악랄하게 한마디 하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가 최고의 목표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건데, 모세가 역전시켜가지고 하나님 나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왜? 내 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면 맞짱 뜨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이 민족 살려주세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에 그들의 의의 날물, 의의 나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죽음을 대신하고 고통을 대신하고 제자들의 배신을 대신하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고통을 다 혼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엄마를 용서하라 쓴뿌리가 제거됐을 때 그 가정은 그제서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가정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천만에. 그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가 상관이 빈떡떡 매일 먹고 살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뭘 모시고 있냐. 돈을 모시면 돈의 우상으로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여신도시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갑자기 한 몇천 명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아파트 된다 하니까 수십억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로소득이 몇십억씩 들어오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돈 맡겨주면 죽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우리 말씀에 보면 마지막 우리 몇 장인지 장수를 모르겠구나. 자, 실제적으로 오늘 진정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뀐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후반부에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했잖아요. 훈계는 넌지시 뭔지는 알겠는데 잘못하면 또 이것도 학대라고 그러고 맨날 우리는 이런 법에 대한 세상의 법에 또 우리를 많이 목조해 오니까 목사님 이게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 자체가 나무람이고 꾸지람이고 아이를 잘못하면 화나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맞아, 앞에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오늘 찾아보니까 그게 심리학으로 깊이 들어왔는데 그게 화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법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전문 지식으로 바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곳마다 위대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 하루아침에 영어 배워가지고 위대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십시다. 1인칭 화법 써라. 2인칭 화법 쓰지 말고, 자, 우리는 눈만 뜨면 야 쓰레기 주워, 야 네 방 청소해, 야 너 학교 지금 늦었어. 야가 유야 유, 너.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한테 지시를 받는 아이가 고분고분한 아이가 별로 없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인칭을 쓰지 말고 아이 합법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을 깨끗이 쳐주면 내가 편하고 좋게 하지. 야, 네 방 네가 쳐. 그래서 지시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섭고 선생님이 깜짜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을 해서 치운 척을 하는데 한 20분 뒤에 들어가 봐요. 치우라니까 더 어지고 있잖아요. 청소는 정신이 혼미한 아이들은 절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청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리정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지혜로워야 이걸 잘할 수 있지. 붕 떠있는 애들은 청소시키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잘 못 치우더라도 화나지 않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 그랬잖아요. 세상의 이론이 아니고 스팔다식이 아니고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3일 동안 막 걸어간 거야, 집으로. 근데 3일을 걷다가 뒤를 딱 따라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야 나야 씩씩거리겠죠. 3일을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찾으러. 그런데 어디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직접 직언을 합니다. 예수의 부모가 아이야 왜 이렇게 했냐면서. 근데 그 예수님 대답이 명답이에요. 뭐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한번 봐봐봐. 아이야 너 3일 동안 따라온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헛걸음질을 다시 왔단 말이야. 3일을 걸어서 찾으러. 그러니까 붙다고 일어났는데 그 말을 한순간 어머니 죄송해요. 인간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여기 있었네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왜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고 찾으십니까? 왜 찾으셔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한데. 그때 다시 부모가 또 가슴에 새겨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무지하게 서운한 거야. 12살 동안 키워줬던 부모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마리아가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임신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한테 일러준 말이 있었지. 그 이름까지 지어줬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가 뜻이.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12년. 자기 연주라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똑같이 아이들 다루듯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을 딱 보고는 그리고 어머니 왜 찾으셔요?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강론하고 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왜 찾으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은 성경에 이어서는 안 나오는데 투덜투덜 두 엄마 아빠는 그냥 다시 그 삼위길을 또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간의 자녀의 의미와 하나님의 애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로 온 아이하고 갭이 생겨나잖아요. 돈을 내는 것은 엄마의 지금 실수요. 왜? 그 예언을 모르고 있잖아요. 깨닫고 있지는 않잖아요. 33세에 되면 온 인류를 통해서 십자가의 가장 로마의 최고형으로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치유, 또 축복의 통로. 그래서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딸이 될 수가 있고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가정에 한 명만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 개망령이었던 딸이 말을 안 들었던 엄마의 배신하고 했던 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부둥켜 안고 회복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딸보다 능력 있는 딸로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하는 성경에서 꽃 중에 꽃 탕자에 비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앞에서는 진짜 막 끌어오를 정도로 막 이렇게 뒤틀리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거꾸로 생각하죠. 저 아이만 회복이 되어지 가장 강력한 자가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속상해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 부모 또 자녀와 우리 아이들과 선생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9장 찬양하겠습니다.